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4장 23절입니다. 잠언 4장 23절 구약성경 915페이지쯤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오늘 전할 말씀의 제목은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입니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우리 인생에는 지켜야 할 중요한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 꼭 지켜야 하는 것이 바로 마음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잠언 4장 23절 다시 보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잠언 저자는 이 마음을 반드시 지켜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마음에서 나기 때문이다. 좀 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바다에서 배가 방향을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생사가 결판납니다. 이 마음이 마치 이 배의 방향을 결정하는 키와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을 품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방향이 결정이 되고 그것은 결국 우리의 생사를 결정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자, 지금부터 마음이 어떻게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결정지어 가는가, 만들어 가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할 텐데요. 그 설명에 앞서서 먼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이 마음과 생각은 다른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는 마음과 생각을 동의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마음이 생각이고 생각이 마음 아니냐. 그런데 사실 그렇지가 않습니다. 마음과 생각은 차이가 있습니다. 한 예로 빌립보서 4장 7절 말씀을 보시면 마음과 생각을 분명하게 구분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일단 단어 자체가 다릅니다. 헬라 원어로 보면 이 마음은 카르디아, 그리고 생각은 노에마타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마음은 무엇이고 생각은 무엇이냐? 나무를 예로 든다면 이렇습니다. 나무에 뿌리가 있지 않습니까? 이 뿌리에 해당하는 것을 마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뿌리에서 가지가 뻗어나옵니다. 이 가지가 생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이 마음이라고 하는 원뿌리가 있고 이 원뿌리인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생각이라는 가지다. 그러니 생각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지가 뿌리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뿌리가 가지를 결정하죠. 이 뿌리가 사과나무 뿌리면 가지도 사과나무 열매를 맺는 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이 어떤 마음을 품느냐에 따라서 이 마음에서 생각이라고 하는 가지가 나오게 되고 이 생각은 그에 따른 구체적인 행동을 결정하고 또 실행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마음, 생각, 행동의 메커니즘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한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 마음이 지금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면 그 마음은 이제 생각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어떤 생각이죠? 내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것인가? 그리고 그 생각이 구체적인 행동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반대도 마찬가지겠죠. 내 마음에 하나님을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 그러면 그 마음은 생각으로 이어집니다.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미워할 것인가, 그리고 그에 따른 구체적인 행동으로 생각이 행동으로 옮겨진다. 그래서 간디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생각은 말이 되고, 말은 행동이 되고, 행동은 습관이 되고, 습관은 운명이 된다. 이처럼 마음에서 생각이 나오고, 이 생각이 구체적인 말과 행동, 습관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결국 모든 것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다는 말입니까? 마음입니다. 자, 그렇죠. 하와에게 내가 하나님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생기니까 그 마음이 선악과를 먹는 구체적인 행동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야곱에게 라헬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니까 이 한 여인을 위해서 14년 동안 마치 종처럼 일하면서도 조금도 원망하지 않는 구체적인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다윗에게 유부녀였던 바세바를 범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겨버렸습니다. 그 마음이 생기니까 마음으로 끝나지 않죠. 이 마음은 생각으로 이어집니다. 자, 이 생각이 뭐라 그랬습니까? 내 속에 있는 그 마음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현을 할 것이냐. 그래서 다윗은 기어코 그것을 실행에 옮겨서 바세바를 범해버립니다. 구체적인 행동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 행동의 결과 바세바가 임신을 해버리죠. 이 사실을 감추기 위해서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의 최전방으로 내몰아서 죽게 만듭니다. 이렇게 더 구체적이고 더 끔찍한 행동과 계획으로 이어져 버리는 겁니다. 모든 것의 출발점은 마음이었습니다. 마음이 생기니 그것이 생각으로 옮겨지고, 그 생각은 구체적인 행동을 계획하고 실행하게 해버립니다. 이렇게 일단 마음이 생겨버리면 이 마음은 기어코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전까지는 결코 포기하거나 멈추지 않습니다. 반드시 구체적인 생각으로, 행동으로 이어져 버리고 그것을 얻고 나서야 끝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무서운 겁니다. 이처럼 마음이 정해지면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어떤 행동이든 할 수 있는 것이 인간이기 때문에 마음을 지키는 것이 이렇게도 중요합니다. 신명기 30장 13절은 심지어 이 마음만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도 불가능한 것만은 아니다라고까지 말씀합니다. 신명기 30장 13절을 보십시오.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은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네 마음에 있으니 이를 행할 수 있다. 무엇을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기 어려운 진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사실 능력이 모자라서라기보다는 어쩌면 마음이 모자라기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 여러분, 이 마음을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 마음을 잘 지켜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이 마음이 세상에서 가장 부패한 것이라는 것, 이게 문제죠. 이게 진짜 문제입니다. 자, 지금부터 과연 그러한가 성경을 몇 군데 살펴볼 텐데 먼저 예레미야 17장 9절을 보십시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하다 하는 것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게 마음인데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하다는 것은 도저히 고쳐 쓸 수 없는 상태다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뒤에 말씀을 보십시오. 누가 능히 이를 알려마는. 마음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고쳐 쓸 수도 없는 것인데, 더 심각한 것은 인간은 자신의 마음이 얼마나 심각한 상태인지조차도 모르는 겁니다. 오히려 이 마음에 어떤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쳤을 수도 없는 이런 부패한 마음으로 내가 선한 삶을 살아보겠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허망한 이야기였습니까? 앞에서 말씀드렸죠. 모든 것의 시작은 마음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어떤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생각으로 옮겨지고 그 생각은 구체적인 행동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미 시작부터가 부패한 마음입니다. 그 부패한 마음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욥기 15장에서 욥의 친구 엘리바스는 우리의 태생이 근본적으로 얼마나 악한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욥기 15장 14절 16절까지 말씀을 보십시오. 사람이 어찌 깨끗하겠느냐? 여인에게서 난 자가 어찌 의롭겠느냐? 하나님은 거룩한 자들을 믿지 아니하시나니 하늘이라도 그가 보시기에 부정하거든 하물며 악을 저지르기를 물마심같이 하는 가증하고 부패한 사람을 용납하시겠느냐? 악을 저지르기를 어떻게 해요? 물마심같이 한다 그랬습니다. 그런 가증하고 부패한 존재가 바로 인간이지 않느냐. 엘리바스가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맞는 말입니다. 우리는 죄를 지을 때 어쩌다가 한 번 짓는 것이 아니라 물 마시듯이 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인간입니다. 그리고 몇 개 더 살펴본다면 시편 51편에서 다윗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편 51편 5절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나는 태생 자체가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인으로 사는 것입니다. 전도서 9장을 볼까요? 전도서 9장에서는 모든 사람이 결국 다 똑같다 이야기합니다. 전도서 9장 3절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똑같다. 이것은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무엇입니까? 뭐가 똑같다는 말입니까?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사람들은 내가 나으니 네가 나으니 이렇게 서로 재고 그러지만 전도서 저자는 그래 봐야 다 똑같다. 어떻게 똑같은가? 모든 사람들이 평생 미친 마음을 품고 살다가 그리고 그 마음을 품고 그렇게 미친 행동을 하면서 살다가 결국에는 죽는다. 그렇게 똑같다는 것입니다. 자, 미친 마음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호렐루트라고 하는 말은 정신 나간 행동, 광기를 말하거든요. 마음 속에 이 마음이 미친 마음이랍니다. 그러니 그 미친 마음에서 미친 생각이 나오고 그리고 그 미친 생각은 광기 어린 미친 행동을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조금 뭐 나으냐 못하냐 그 정도 차이가 있을 뿐이지 사실 알고 보면 다 그렇게 미친 마음 품고 미친 생각을 하고 미친 행동을 하다가 결국 그렇게 죄인으로 살다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거 다 똑같다는 것입니다. 전도서를 기록한 솔로몬은 어떤 사람도 이것에서 예외가 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자, 앞에서 마음에서 뭐가 나온다고요? 생각이 나오고 생각이 구체적인 행동을 낳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예수님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밖으로 나타나는 모든 행동들이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결국은 이 속에 있는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자, 그런데 선한 마음이 있으면 다행히 선한 마음이 있으면은 선한 생각과 선한 행동이 나오겠죠. 근데 문제가 뭐라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선하지가 않다.
그래서 그 선하지 않은 마음 때문에 결국은 선한 생각을 하게 되고 결국은 선하지 않은 행동을 하게 된다. 마가복음 7장 20절에서 23절.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마음에서 나온다는 말이죠.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예수님은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 이 속에서 나오는 것,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 이것이 온통 악한 마음일 뿐이어서 그것은 악한 생각으로 이어지고 그 악한 생각이 뭐라는 것입니까? 어떤 구체적인 행동으로요?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 이런 구체적인 행동으로 이어지고 있는 거다. 자, 이 말씀을 보아도 예수님께서도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죠. 내 안에 마음에서부터 생각이 나오고 그 생각이 구체적인 행동으로 이어진다. 너 지금 도둑질을 했는데 왜 도둑질을 하게 됐느냐? 거슬러 한번 올라가 보자.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는지. 마음에서부터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 원뿌리 마음이 선하면 다행인데 악하니 결국 거기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고 무슨 선한 생각이 나올 수 있겠느냐. 이것이 우리가 인정해야만 하는 우리가 처한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 여러분, 정말 변화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겉으로 보이는 드러나는 행동 몇 가지를 고친다고 해서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정말 변화된 삶을 살려면 뭐가 바뀌어야 되겠습니까? 그 모든 행동이 생각이 나오게 했던 원뿌리인 마음이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이 마음이 바뀌지 않는 한 변화된 삶은 절대 나올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바뀌어야 그 선한 마음에서 선한 생각이 나오고 선한 생각을 해야 구체적인 선한 행동이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특히 신앙에 있어서 이 마음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가, 이거 그냥 웃고 넘어갈 수 없는 문제다 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에베소 교회입니다. 예수님은 요한계시록에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너를 책망할 것이 있는데 너는 처음 사랑을 버렸다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계시록 2장 4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것은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주님을 향한 마음에 문제가 생겼다는 말입니다. 지금 마음이 예전과 같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주님을 향한 마음이 조금 식은 것 그런 정도가 아니라 지금 어떻다는 겁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관심, 그 마음 자체를 버렸다라고 말씀합니다. 처음 사랑을 어떻게 해요? 버렸느니라. 잃어버린 것도 아니고 버렸다고 말씀합니다. 헬라어 원어로 보면 아피에미, 이 버렸다, 어쩌다 실수로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작정을 하고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이거 하나 빼고는요 다 잘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딱 이거 하나 지적하셨는데 이거 하나 빼고는 다 잘했습니다. 계시록 2장 2절에서 3절을 보십시오. 내가 안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인정하시는 겁니다.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로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인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런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아, 너희들에게 이렇게 장점이 많다. 그러니 첫사랑을 버리는 것 정도는 상관없다. 괜찮다. 아니, 사람이 마음이야. 시간이 지나면 다 식기 마련이지.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다른 것 다 잘해도 소용없다. 그 첫사랑을 다시 회복하지 않으면 내가 직접 가서 그랬습니다. 내가 직접 가서 촛대를 옮겨버리겠다라고 경고하십니다. 계시록 2장 5절,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예수님이 직접 가신답니다.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교회에서 촛대를 옮긴다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자, 요한계시록을 시작하면서 계시록 1장 20절을 보면 7 촛대는 7 교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7 촛대는 7 교회, 즉 촛대는 교회. 그렇다면 촛대를 옮긴다는 것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더 이상 내 교회로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주님의 폭탄 선언입니다. 더 이상 내 교회가 아니다. 주님은 왜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다른 거 다 잘했지 않습니까? 딱 하나 문제가 있었습니다. 첫사랑을 버렸다. 그런데 왜 주님은 이렇게까지 말씀하실까요? 주님은 아시는 겁니다. 마음이 없는 행위는 오래 가지 않는다. 지금 당장은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마음에 문제가 생겨버리고 그 마음을 잃어버렸으면 결국 그 행위도 사라지는 것은 시간 문제다. 사실 앞에서 주님이 칭찬하셨던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칭찬하셨던 모든 것의 시작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들은 주님의 교회 안에 이단의 세력이 틈타는 것을 두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주님을 뜨겁게 사랑했기 때문에 그들은 어떤 어려움에도 참고 인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 마음의 문제가 생겨버렸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님이 칭찬하셨던 그 모든 것들이 무너져 버리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지금 당장은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언젠가 멀지 않아 그 행위들도 다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마음에서 생각이 나오고 생각이 구체적인 행동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의 문제가 생겨버리면 끝난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에베소 교회처럼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합니다. 아무 문제도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정작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버림으로 촛대가 옮겨져 버린 그런 교회가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을까?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른 교회, 다른 성도들 볼 필요 없습니다. 바로 우리 교회,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혹시 그런 성도, 그런 교회는 아닌지 한번 심각하게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에베소 교회처럼 종교 행위는 열심히 하지만 혹시 우리 교회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버리고 촛대가 옮겨져 버린, 그래서 주님이 더 이상 이 교회는 내 교회가 아니다 라고 선언해 버린 그런 교회와 성도가 아닌지 한번 꼭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무엇을 봐야 됩니까? 내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이어서 이스라엘의 2번째 왕으로 다윗을 선택하시는 이유 딱 한 가지였습니다. 다윗의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2번째 왕을 찾기 위해서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집을 방문했을 때
하나님은 이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보는 것은 키와 용모가 아니라 마음의 중심이다. 사무엘상 16장 7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려놓으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 중심이 무엇입니까? 마음입니다. 마음.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22절을 보면 다윗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사도행전 13장 22절 한번 보십시오. 피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지금 증언하시는 겁니다. 내가 증언한다. 뭐라고 증언하십니까? 이새의 아들 이 다윗은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예전 성경에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이게 무슨 말이죠? 이 다윗이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는 사람이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다윗도 기뻐했고,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것은 다윗도 슬퍼했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은 다윗도 싫어했습니다. 그렇게 다윗에게는 하나님과 똑같은 마음이 있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는 이 다윗을 통해서 앞으로 내 모든 뜻을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보십니까?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 마음이 하나님과 합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다윗이 비록 밧세바를 범하는 큰 잘못을 저지르기는 했지만 나단 선지자의 말을 듣고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다윗에게 그 범죄하는 순간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울 왕에게서는 결정적으로 그 마음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영원토록 버림을 받게 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그래 다 알겠다는 겁니다. 마음 중요하다는 거 알겠다. 자, 그러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부패한 마음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마음을 회복할 것인가? 다윗처럼. 에스겔 36장은 바로 이 일을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분이 성령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에스겔 36장 26절에서 27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합시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새 영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성령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26절의 새 영은 내 영이 새로운 영이 된다는 말입니다. 자, 우리 안에 이 새로운 영, 새로운 마음을 주실 분은 누구라고요? 27절에 내 영,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말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면 우리 안에 있는 돌같이 굳은 마음이 제거가 되고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는 기적이 일어난다.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하신다는 선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잃어버린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회복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이 시간 내 영이, 내 마음이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간절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나의 부패한 자아가 이 마음속에 들어올 곳이 없도록 오직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회복되게 되면 우리는 성령을 따라 더 이상 육체의 욕심을 따르지 않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드디어 살 수 있게 된다. 그것이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도 같이 봉독합시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날 때부터 부패한, 세상에서 가장 부패한 마음을 가지고 태어난 내가 내 마음을 개선해봐야 얼마나 개선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안에 돌같이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밖에 없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하시게 되면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었던 모든 악한 마음들을 바깥으로 몰아내실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선한 백성으로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되어져 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시간 꼭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혹시 에베소 교회처럼 종교 행위는 열심이지만 정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린 성도와 교회가 아닌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인정받았던 다윗도 이 마음에 문제가 생겨버리니까 유부녀인 밧세바를 범하고 이 자기 죄를 숨기기 위해서 부하를 죽음으로 내모는 끔찍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 모든 것의 시작은 마음에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도 마음에 문제가 생겨버리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무서운 것은 이렇게 마음에 심각한 문제가 생긴 사람은요, 오히려 아무렇지도 않게 종교적인 행위는 더 열심히 할 수도 있다 하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마음이 망가졌는데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종교적인 열심은 더 대단했습니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마음에 문제가 생긴 다윗은 밧세바를 범하고 그리고 그 죄를 감추기 위해서 부하 우리아를 최전방으로 보내서 죽여버리죠. 자, 그 뒤에 어떻게 지냈는가? 근 1년 동안을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지냈습니다. 최소한 백성들이 보았을 때는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아무도 모를 정도로 안식일이 되면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드렸습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지 주님은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분명히 경고하셨죠. 네가 그 마음을 다시 회복하지 않으면 내가 직접 가서 촛대를 옮겨버릴 것이다. 더 이상 나의 교회로 인정하지 않겠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켜야 될 것 너무 많습니다. 돈도 중요하고 건강도 중요하고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더욱 마음을 지키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가장 깊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은 다윗에게 약속하신 대로 바로 그 성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에게 주셨던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피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찾으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은혜가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드리고 기도합시다. 이제 우리 찬양 드릴 때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돌아보고 또 다시 한번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서 가요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이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 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서 가요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이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고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우리가 정말 변화된 삶을 살려면 그저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 하나 고쳐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이 모든 행동이 나타나게 된 근원,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부패하고 더러운 이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역사하시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성령이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이 부패하고 더러운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 마음이 변화됨으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선한 행위들이 나타나고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이여 이 일을 우리 가운데에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이 심히 부패하고 더러운 이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밖에 없음을 믿고 고백합니다. 성령이여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부패한 모든 마음을 내몰아 주시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한 그런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바뀌고 그리하여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는 놀라운 기적들을 날마다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구하오니 성령이여, 성령이여 우리 안에 불같이 역사하여 주셔서 모든 더러운 마음들을 소멸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새로운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만물보다 부패하고 더러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새로운 영으로, 새로운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불같이 역사하셔서 모든 더러운 마음을 소멸시켜 주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야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 우리의 삶이 바뀔 것인데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령이여 우리 가운데에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